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기쁜 날 우리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14장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 깊이 깨달으며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하신 그 겸손과 사랑을 생각하며 114장 찬송가 114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14장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1절부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나의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꿈나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발길 묻혀져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늘 모양 정원수처럼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오늘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화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오니 하나님의 나라 그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저희들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홀로 받으시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일막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두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올 한 해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시간 속에서도 또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작은 헌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부족한 열심에도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준 주님,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누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굳히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외된 곳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듬게 하옵소서. 영유아부부터 갈리배까지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교역자, 간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성김과 헌신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들로 잘 양육되어 세계와 나라와 지역과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 발표를 준비하는 성가대와 악기팀, 주일학교,
우리의 아이들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청교인으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 내년에도 더욱더 감사함으로 섬기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물가는 오르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뿐입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국민이 계시며 하루속히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서영상교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양 부부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교역자 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지체들,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지체들, 우리 그리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장 추하고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처럼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그 어떤 것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이 복이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비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작은 봉투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 담을 수 없고 다 채울 수 없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영혼은 지옥 어둠으로 달려내려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어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귀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생명의 빛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감동과 능력과 힘을 주셔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노랫말이 아주 좋습니다. 노랫말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이 노랫말과 정반대입니다. 나의 강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성공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건강은 나의 영광이니. 2절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나 부자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똑똑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일어남은 나의 고백이니 그 성공하는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자랑입니다. 문제는 이 자랑, 누구를 향한 자랑이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또 우리가 꿈에도 그려봤던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크리스마스를 오랜만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탄절 2부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성령께서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셔서 오늘날의 유럽인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게 되고 바로 그 첫 성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착고에 채이고 그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 자랑,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모든 문제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랑의 출처를 보고 자랑의 방향, 그리고 자랑의 목적을 살펴보시죠. 먼저 자랑의 출처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유대인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할례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할례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반대로 적용해 버린 거죠.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징표입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피를 제거하는 거지만 그건 포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자체를 제거하는 상징적인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잉태는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인 것이고 이것이 할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의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저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자신들에게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뜨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조금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시키죠.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는 0.001%도 포함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철저하게 배제시키시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창조 사역이나 구원의 사역이나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표가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가 오히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원죄의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금하신 거야. 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자신을 자랑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랑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자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 자랑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죄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자신의 자랑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하기에 할례를 포함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이것들은 한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탈바꿈되어지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자신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자신을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자신이 버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 자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의 위치는 은혜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클수록 자기 자랑은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이 커질수록 은혜가 설 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은혜가 기가 막히거든요. 은혜가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은혜가 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어져서, 그래서 나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멋진 모습을 좀 자랑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꼭 은혜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기 자랑은 결코 한 자리에 동시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자기 자랑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자랑이 그만큼 높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의 방향을 보시죠.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구태여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로 그 자랑거리를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신을 향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 자랑거리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신분, 그의 학식, 그의 언어, 그의 로마 시민권 등등. 여러분, 바울은 상위 0.1%에 드는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결코 허울 좋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에 자신의 진심을 쏟아 넣었습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은 천국문 제일 앞에 서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끝판왕이었다면 바울은 율법의 끝판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100%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되고 견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100% 은혜이며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한 80% 채우고 그 다음 것을 20% 채워서 100%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은혜, 최고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다른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다른 것들은 끼어들려면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100% 충만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 일들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이 어떠한 세상의 자랑거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신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한 20% 믿습니까? 한 50% 믿습니까? 한 70%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한 80% 채우고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로 한 20% 채우겠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을 받아봐야 요만큼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탓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가진 것 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야 바로 그 은혜의 귀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는 그 어떤 감동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에 맞아서 대박이 나서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승진의 자리라든가 뭐 엄청난 좋은 자리를 우리가 얻고 어디 엄청난 곳에 우리가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상승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 사건만큼 감동적인 사건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2023년을 마감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성과건 그것이 어떤 업적이건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방향은 오직 십자가여야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의 목적을 보시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번 어차피 배설물이라면, 어차피 해로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그런 자랑거리들을 뭘 그렇게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치 믿음의 의가 중요한 것이기에 율법의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극단적인 자세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없습니다. 요즘 저희가 책을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북 아일랜드 출신인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다니엘서 강해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상 문화를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도 않는 바로 그 균형입니다. 사실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이 균형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극단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의 노랫말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준비의 과정, 우리의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건 준비되어 쓰임받는 결과이건 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시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여기까지 이룬 자랑거리인데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자기 자랑거리로만 삼아버리고 끝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이룬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썩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묻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성령을 통해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얻은 겁니까? 어떻게 이룬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아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쓰임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업적, 그 성과들 여러분 그것을 나의 존재 의미로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이제 이 업적, 이 성과, 이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일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끝나버리고 이 땅에 썩을 것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바로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와 가치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그것을 맡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2024년 밝아오는 새해가 바로 이러한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저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며 언약의 모습도 아니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반대편에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 자신의 자랑도 함께 구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의미와 그런 가치에 모자라는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진정한 지혜자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자랑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어드림을 통해 영원한 곳으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렇게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남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여서 자신의 자랑을 초계와 같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00%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하기에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끼어들지 못하게 해로 여기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힘써 이룬 것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으며 영원한 것으로 거두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성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연말에 우리가 꼭 하는 건축성경금 작정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024년 바라보며 건축과 선교에 대한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짐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도 하나님의 귀한 뜻 받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형편과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작정하시는 순간에 시간에 제가 나머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5주 성경통도 리딩 지저스가 이제 끝났습니다. 완독하신 분들 이제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우리 함께 올려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 다 완독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마무리하셔서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11시에 배우에 있을 연말 재직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2월 27일까지 방학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 예배가 샬롬 예배 가운데에 있겠습니다. 또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발표회는 내일 10시 30분에 한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토요일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주일학교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샬롬 예배는 드리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꽃꽂이연금 중보기도 헌신자 현관에 있는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기관도 회의를 하셔서 언제가 중보기도 시간이 좋을지 해서 써주시고 기도 제목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정하신 것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교육자들에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큐티지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4여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갈렙회 임시총회가 점심 식사 후에 갈렙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이제 2024년 신년 사경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오후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저녁 이렇게 3번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 이규현 목사님은 저랑 함께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고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이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그냥 FM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진실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진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내셔서 얼마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3번 집회에 꼭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말씀으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손님이 같이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정욱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의 장남 정영석 군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한다운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이제 1월 9일 13일 죄송합니다. 1월 13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이제 올립니다. 두 사람이 멋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두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